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시대를 환영이 상실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환영을 받고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환영해 주세요? 기다려 주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내가 환영받지 못하면 내 인정을 받지 못한,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요. 그것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내 가정에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기쁘게 맞이해주는 부인이 집에 없는 남편들이 있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도 맞아주는 엄마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카드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기쁘게 맞이하기보다는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오느냐고 구박하는 남편들이 있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귀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셔도 그동안 참으로 보고 싶었다고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환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부에서 환영을 하는 거랑 환영하지 않는 거랑, 또 여러분들 서로 환영을 해주시면서 맞아주시는 거랑 그냥 대면하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마음을 가지시고 일주일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환영을 해주실까요? 환영해 주지 아니하실까요? 당연히 환영해 주시겠죠. 신랑이 신부를 보는 것처럼, 청년이 처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그렇게 감격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총동원 전도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환영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청년이 처녀를 보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오랫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자그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민족을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늘어가고 은금이 풍부하여도 너희는 그 광야 시대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안정되고 또 평화로우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그 작은 땅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경고를 했습니다만 듣지 않으니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이사야서는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시적인 예입니다. 예언이에요.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경쟁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약해졌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큼 환영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2장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미래에 관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주변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학대와 억압받고 있었지만 이제 곧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쁨의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6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또 시온은요, 그 유대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향해서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첫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첫 출발이에요.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한다, 만든다, 창조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탄을 받게 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애정이 있고 그 가운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을 때는요, 그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할 때는요, 그것에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그 가운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TV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으면요, 그 TV 드라마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서 일하십니다. 날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날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쉬지 않는 일하심, 그 일하심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6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버림받고 혼자 사는 여성으로, 이혼당한 여성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곤욕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곤고하고 그리고 가난한 폐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마치 이혼당하고 혼자 버림받은 여성과 비슷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요즘에는 남녀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혼자 살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간대합니다만, 구약 시대에서 여성의 존재는요, 완전히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있어도 그 수가 하나예요. 성인 남자만 계수하고 성인 여자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인 여자는 성인 남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걷어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쓸모없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여성의 인권이 저 밑에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징벌이 바로
그 버림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다윗은 가장 마음에 어려운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범죄를 시인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버림받은 인생의 아주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헵시바라는 단어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녀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의 백성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성도들 안에 있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뷸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람, 결혼한 부인 이런 말입니다. 본래의 의미는요,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의 본래의 의미는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당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버림받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여성을 다시 결혼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버림받은 사람에게 다시 거두어 주겠다라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원수 노릇을 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989년에 아르헨티나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의 인원이 생명을 잃었던 그런 큰 지진입니다. 학교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구하려고 학교를 달려갔어요. 이미 건물이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늘 말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을 생각하면서 자녀의 교실 가까이서 막 돌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들도 말리고 다른 구급대원들도 다 말렸어요. 이미 늦었다고. 다른 거기에 묻힌 아이들의 부모들도 이미 늦었다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그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8시간이 지났습니다. 16시간이 지났습니다. 32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36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38시간이 지나서 돌을 하나 탁 빼내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막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친구들도 같이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를, 또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아빠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금방 구하러 오실 거라고, 믿음의 말들을 막 하니까 기다릴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말을 막 전해야 되죠.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바라고 칭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거두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전도하는 태신자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가정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시고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복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로 말미암아 혼혈족이 되었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지으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풀려나서 힘들게 자기들의 먹을 것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수고해서 거둔 곡식을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추수하고 다 끝내놓고 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쌓아놓은 곡식을 그대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느라고 수고만 하고 그 수고의 대가는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헛수고만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 당한 것보다 더 원통하고 더 억울하고 이가 갈리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곡식도 나오지만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우리의 쌀과 같은 것으로 주식을 말하지만 포도주는 그 주식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먹고 즐기고 하는 누리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 것에 대해서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되고 좀 쉬면서 느긋하게 즐기는 여유로운 생활도 못하게 되는 그런 척박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이런 환경을 다시금 겪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좋은 일이 더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관여하신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당연히 응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응답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관, 정체성, 인생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된 자의 정체성이고 그의 종말론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자신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쉬지 않고 어떤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계속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의 파수꾼처럼요.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인들에게 은혜로운 경고를 줄 모든 기회를 포착하듯이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또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찬송을 받으시려는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크던 그 일이 작던 분명하게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개척자가 되어야 되고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기대해야 되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들 각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오른손으로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왜 세우시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다시 세운 그 성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보초병이고 경비병이죠. 그 일대의 상황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졸거나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을 발견하셨으면요,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셔야 돼요. 그 일에 그냥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깨어서 잘 파악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먼저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위치, 우리들의 자리,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파되도록 그렇게 나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아셨다면 우리가 그 자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메시아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영광을 온 세계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죠. 성공한 과학자,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예술인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영광 드러내길 원하면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겹질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시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이거 사달라고 떼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거면 사주십니까? 안 사주십니까? 사주시죠. 그리고 멀리 봐서 안 좋은 거라도 막 너무 때를 쓰면은 그래 사주자, 그리고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이 말이 그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하나님 걷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쉬지 못하세요. 근데 하나님 일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쉬지 않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요. 근데 자기만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신은 있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해야 할 일, 정당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찮아서 막 들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계속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서 그 아들에게 큰 돌을 한번 굴려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큰 돌을 굴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끙끙대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더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니라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돌을 굴려보려고 하는데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너 다시 한번 해보라고, 최선을 더 해보라고. 근데 아니라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넌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그것이 너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것도 너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달라고, 또 능력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된 은총의 소식이 분명하게 오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맹세요 약속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맹세와 약속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시는 그 일하심에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파수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